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 자랑하지 말고 너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이유 본문에서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사의 예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르쳤던 지도자들에게 또 다른 호칭을 9절에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밭을 가꾸는데 함께 협력한 협력자들입니다. 6절의 말씀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밭에 씨앗을 심은 사람과 물을 준 사람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밭에 곡식을 자라는데 도움이 됩니다. 협력자들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뿐이다. 그러므로 협력하는 자들, 사람들은 협력자를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일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협력자라는 사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라. 자, 두 번째 예로는 건축의 예로, 건축의 터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서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든든한 터 위에 귀한 재료로 건축을 해야 그 건축물이 든든합니다. 여기서 든든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터를 닦는 일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든든한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준비된 것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건축자의 예는 앞에 농사의 예와 같은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나는 협력자, 동역자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터 위에 일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서 후에 그 공적이 시험을 받는다. 우리가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
금은 보석으로 귀하게 세워야지 풀이나 집으로 세우는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훗날에 그것을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실수를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추종하면서 거기서 또 오는 충돌로 인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를 일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수를 했고, 자, 두 번째 실수는 이것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에 따라 너희도 그렇게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더럽히는 자들이 있죠. 자신을 더럽히는 것들. 앞에서 우리가 건축 예를 들 때 우리 이제 본문에서는 10절 그 뒷부분에서 나왔는데 10절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름다운 건축을 세워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17절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는 것은 나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나를 거룩하게 세우는 방법은 무엇이냐? 농사의 예를 우리가 살펴봤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그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터를 닦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에 이 땅의 삶을 쌓아가는 것이죠. 하나하나 벽돌을 쌓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쌓아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또 집으로 세워지는 과정들, 처음에는 기초부터 그 다음 점점점 그 모습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연약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신앙적으로는 이제 2절 3절의 표현인데 젖먹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모습이 이런 어린 모습이 아니라 하루하루 성장하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닮도록 거룩하게 그렇게 나를 지어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역자다라는 말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를 거룩하게 세우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주의 성전으로 세워가고 거룩한 하루하루가 모여 거룩한 삶이 되고 훗날에 평가받는다 했으니 주님 주시는 귀한 상을 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거룩한 삶이 되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